제가 어쩌다 어떤 시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쩌다 이것을 읽게 됐을까? 한 3주 전에 후리오에서 뒤에서 사정없이 닥치는 큰 쉐비 같은 차를 들이받치고 그 순간부터 누구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 많이 울고 다녔습니다. 뭐 아파서 울었겠습니까, 이 나이에? 둥기로 맞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막아줄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을 그때처럼 절감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시를 읽게 됐습니다. 함석헌 씨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첫째, 먼 길 나가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 그 사람 가졌어요? 먼 길 가는데 맘 놓고 처자 맡길 사람 가졌어요? 둘째,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참으로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다 버려도 저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야. 그 사람 가지셨습니까? 네? 오! 누구? 응? 아니 저 사람들 목사보다 낫네. 정말 나보다 낫네. 난 없더라고. 몇 개는 넘고 불의한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는 세상의 빛을 향해 살려둬야 될 사람이다 하고 변호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건 있더라고. 너는 세상의 등대야. 너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밝혀 죄 속에서 헤매고 마음 아파 길을 잃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야. 다 죽여도 너만은 살려두라 내가 말할 것이야. 그런 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1번, 2번, 3번 내가 그런 분을 갖고 있더라고. 먼 길 떠나도 어린애 아들 마음 놓고 맡기고 떠나도 될 분을 내가 갖고 있더라고. 나는 없는 줄 알았어. 여섯 번째,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빙 끄듬고 눈물 간 그 사람 그대는 가지고 있는가?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저는 이 한 세상 참 최고의 소풍 같다, 참 잘 아름답고 근사하게 지내다 간다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천병상 시인의 시처럼 하늘에서 소풍 한번 내려왔네. 근데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린 녀석이야. 또 사반세계를 같이 연 신앙의 영화 가족들이에요. 이 나이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또 오래 못 보았지만 여기저기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내 가족들이에요. 나는 저 사람 있으면 됐어. 빙긋없고 이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갖고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셨죠? 여러분은 확실히 저보다 한수 위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더라고요. 실감을 하지 못하다가 허공에 내팽개쳐진 그 순간에 내가 붙잡을 분이 있더라고. 제가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붙잡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아셨죠? 제가 붙잡고 살아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붙잡고 살아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종요랑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은 이상학적인 세계 속에서 이렇게 멋있게 존재하는 흰옷을 질질 끌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로 이 세상 속에 오셔서 배고픈 곳과 추운 곳과 죽음과 고통과 고독과 질거를 다 우리와 같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서 나와 같이 내 속에서, 내 바깥에서, 내 위에서, 내 아래서 영원하신 발로 안아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서 내 팽겨쳐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자와 주여 붙들 수 있는 자는 근본이 달라요. 아셨죠? 응? 세상에 이런 기독교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죄악된 마음을 사해 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위로의 주님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라 말하며 이 설교의 시간에 제 실력이나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한 번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하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에서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3절에서 4절. 이것만 가지고도 벅차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왜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메시아를 보내셨을까? 우리 교인들 같이 구원론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신 교인들을 제가 참 드물게 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로운 교인인지, 내가 얼마나 시꺼먼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은 누구를 고소하려고 하나님의 법정에 막 한 6사람 고소했어. 정말 교인들이 그때 말도 못하게 속속였단 말이야. 그래서 6사람을 아버지 누구요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 순간에 눈은 이렇게 감고 있는데 눈앞에 환해지면서 확 6사람이 다 나란히 서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나도 서 있더라고.
근데 거기는 여기도 시꺼멓고 저기도 시꺼멓고 온몸이 시꺼멓고 이렇게 저렇게 시꺼먼 사람들이 딱 나도 여기저기 막 시꺼매. 근데 그때 하나님 보기에도 죄야. 저는 제가 뭐 어떤 줄 알고 뭐 잘난 줄 알고 그 사람들을 고소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얼룩강아지야. 그리고 주시는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정말 속상해서 죽을 뻔했구만. 그러나 기뻐서 죽을 뻔했어. 처음에는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제가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저렇게 내게 돌팔매질하고 못되게 군 것들을 사랑하신다니. 그러나 그 무서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리 봐도 볼 때라고는 한 군데 없는 줄 아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게는 엉터리 기도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나 조지 위트필드 목사님 같은 분은 고아 2300명을 먹여 살리면서 그분들의 기도 일지, 그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이렇게 보면 눈물이 나요. 애곡하게 참 은혜롭게. 근데 제 기도 노트는 어떠냐? 딱 이름 써,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사용 간단히 써.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노트나 정확하게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 우고를 아세요. 엉터리 기도 노트라는 것은 없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대로 그 이름이 올려지고 그 사연이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그것이 기도야. 길거리 다니면서 누구 이름 부르고 혼자 울고 혼자 웃고 그 사람 아이들 이름 부르고 다. 근데요, 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어떤 엉터리 기도 노트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 다 해주시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엉터리 기도 노트를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근사한 필체로 근사한 내용으로 최고의 언어로 하나님께 올린다 해도 하나님은 이거나 저거나 하나님께 올려진 보좌에 올려져서 다 같아. 제가 급하게 기도하는 것은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그러면 야, 이것도 폐혈증 걸렸다네. 그러면 순서를 바꿔요. 이 사람들보다 위로 올려놔요. 또 무슨 간암 무슨 대장암 걸렸대. 그럼 순서를 또 올려놔요. 그런데 뭐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써놓은 기도 노트를 하나님이 보실까? 아니요. 다 보시고 다 응답하시고 다 우리의 간구와 우구와 질고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린 감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신기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우리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기쁜 것도 말씀드려서 기도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을 얻는 수단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감히 이 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엉터리 노트 작성해서 기도하십시오. 글씨를 못 써도 걱정 마십시오. 다 제대로 문장을 못 만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든 기도에 아버지는 응답하십니다.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1절 2절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아니고 그것도 그 다음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단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그 죄 많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하다가 나라가 다 망하는 저들을 하나님 앞에 말라기 마지막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할지 못할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전부 썩은 거, 병든 것, 바칠 수 없는 것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구약은 쓸쓸하게 끝나요. 눈물이 펑펑 흘러도 모자랄 정도로 참 아프고 아프게 끝나요. 예, 그게 우리 실상이니까. 그런데 400년간 긴 침묵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선지자도 안 보내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늘의 문을 닫으신 길고 긴 캄캄한 400년이 지나서 곧장, 그런데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죄 복역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2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야.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거 배로 받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지은 죄만큼 용서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2배, 10배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함과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냥 배로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죽을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배로,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인 겁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요, 과거를 한번 좀,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행복한 날이, 여러분들이 지금 50세라면 행복한 날이 몇 날이고 인생 대부분이에요. 슬픈 날은 얼마큼 돼요? 행복한 날은 불과 한 일주일?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은 그 대부분이 아닙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별로 행복하지 못한 세월을 보내느냐? 첫째는 죄와 허물이라 그러셨어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편안하고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날 없이 지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 아니면 네 죄 때문이야. 내 죄를 조금 사해받았나면 또 내 자식 새끼들 죄 때문에 피멍이 들어.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우리가 슬픈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느냐? 생로병사 때문이에요. 인간이라면 피할 수가 없어. 살고, 고된 세상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거 누가 피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를 보내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그래서 우리가 숱한 날 눈물로 세상을 지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연합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연합해 사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8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뭐라 그러셨는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슬픔과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도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요? 주님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막 위로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과 하셨던 일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성경에서 잘 봐야 합니다. 위로를 하신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셨을 것이요, 위로하고 계실 것이요, 위로 영원히 하실 것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그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짐승 우리간에서. 그 침대도 짐승 밥통이 침대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도 이렇게 천하고 이렇게 태어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럼 그건 무엇을 말해요? 우리들의 비천함과 우리들의 가난과 우리들의 아픔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나사렛 판자촌 동네의 묵수로 그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의 가난과 우리들의 재물의 부족함과 수고가 애써도 너무나 힘이 드는 이 세상과 나의 눈물과 나의 지친 것과 돈 다 없어진 것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는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어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친히 아시는 자라. 그것이 위로예요. 그럼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면 그 위로의 답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던 분이야.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럼 우리는 야, 내가 배신당해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우리는 배신 당할 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배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배신해서 마음 아프고 내가 배신당해서 마음 아플 때 어떻게? 그분은 배신을 당하신 분이라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베드로는 후에 훌륭한 12사도가 되었습니다. 후회가 지금 안 돼. 1%라도 내 깊은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한, 1%의 진짜가 있는 한, 100% 다 필요 없어. 1%에 있는 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주님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는 죄인 살리기 위해서 형벌을 받았기에 내가 얼마나 죄에 떠는지 두려움에 떠는지 죄짓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아세요. 저는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피와 살이 통하지 않은 그런 주님을, 하나님 아들이라서 높은 데서 하얀 옷이나 끌고 다니시는 주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습니다. 경외하고 두려워할지언정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고와 질고와 배고픔과 고통과 죽음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분이 내게 계신다.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하나만은 철저히 암기해두세요. 철저히 머리에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시작.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한 박자 느리네. 시작.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무슨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 듣지도 말아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내가 정과 같은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첫째로 말씀하세요. 아닌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벌써 달라져 나와. 병도 안 알아보고 팔자도 좋고 고생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깨트려 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를 깨트신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은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어떤 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은 나를 위로하시고 좋지 않은 일은 나를 단련시키시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 믿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사랑하는 가족을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뻔해. 갑자기 차가 나를 덮칠 때 나를 커버해줄 어떤 인간도 없어. 오직 영원하신 팔이 탁 막으셔, 다 가르셔. 위, 아래, 옆, 좌우 다 막으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내 모든 일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맡긴다는 뜻이야.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은 진짜 선한 일이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알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반드시 선한 일이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알았죠? 참 좋다. 이게 믿는 자들의 영원하신 팔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가 말했죠. 믿음은 성경에 보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다 그랬죠. 가짜 믿음, 조그만 믿음은 인생이 초라해요. 평생 살아봤자 믿는 자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도 않은 큰 믿음이란 영원하신 팔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창세로부터 이 세상 잠깐 살다가는 시간도 영원하신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며 안으시며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그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 큰 사랑이 나를 항상 영원하신 팔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대로 주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평탄대로로 새로운 길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굳게 해야 돼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 4주 동안 죽기 살기 해봐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3절에서 4절입니다. 외치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 외치는 자는 누구예요? 외치라, 외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사복음서에서는 일제히 다 같이 사복음서 기자가 한결같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00년간 캄캄말라게 그렇게 슬프게 끝나고 400년간 캄캄하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부터 이거 보기만 하고 우세요. 기가 막힌 은혜와 기가 막힌 영광과 기가 막힌 사랑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곧장 등장하는 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내게 오시는 분은 나는 심끈을 풀고 맺어주기에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길을 곧게 하는, 나는 이사야서가 말한 대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만드는 사람이야.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참 하면요, 뭘 회개할지 모르겠어. 뭐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것도 없고, 뭐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화의 길을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여러분 이런 맑은 유리병에 진흙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평소에는 이것이 진흙이 다 내려앉아서 이 물이 깨끗하고 맑아보고 내 인격이 참 근사하고 고생해요. 근데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누가 조금만 나를 비난하면, 누가 조금만 내 이해관계에 손해를 끼치면 즉시로 건드려주면 한꺼번에 내 마음속이 전부 흙탕물이 돼버려. 이것을 죄성이라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님만이 해주시는 죄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야. 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회개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성탄절까지 계속 생각해야 돼. 우리 마음이 흙탕물처럼 막 시꺼매져서 막 번지고 성질나고 화나고, 이 사람 원망스럽고 저 사람 원망스럽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꿀먹은 벙어리 같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기도해야 되죠. 옳지. 근데 기도 잘 나와요? 아까 제가 말했죠. 그대는 내 마음이 미칠 것 같이 발광할 때에 그것을 안정시켜줄 한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을 가졌는가?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성질나고 화가 나면요, 그것도 다 꺾으셨지만 제 발톱 무슨 톱 다 꺾어버리셨어. 그래서 성질 진짜 내려도 낼 수도 없더만. 그래도 가끔 가다 화나면 어떻게? 내가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내가 팔아먹으랴. 이 기업,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기업. 그것은 하나님 나라야. 내가 이렇게 성질내고 못되게 굴어서 이 기업을 팔아먹으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으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몰라. 정말 유혹에 약해요. 이성에 약하고 재물에 약하고 여러 가지 인간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다 약해요. 강한 것은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 강한 분은, 이사야서 나오는 주님은 딱 두 가지예요. 전능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곳에서는 나온 줄기야,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돼요. 연약하신 주님의 모습 두 가지가 나와.
그럼 우리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하는 하나님을 부르시면 돼요. 내가 마음이 막 엉클어지고 내 기업을 잃어먹을 것 같은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든, 주님의 전능자, 모사, 천능하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내가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슬플 때에는 질고를 많이 알아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모든 그 숱한 더러운 흙탕물이 조용히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내 기업을 팔아먹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탄절 이 기간은 말 그대로 주 아주 크고 강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로를 튼튼히 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하십시오. 내 마음의 깊은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나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내 지은 죄를, 어떤 끔찍한 죄도 그 죄에 따라서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2배로 용서하시고 그 10배로 우리를 갚아주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또 내게 새 마음, 새 사람, 새 소원, 새로운 나를 나도 모르는 새로운 본성을 나오게 하셔서 유혹이 올 때마다 지금까지는 넘어졌지만 이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셔서 매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으켜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대로를 평탄히 하고 주님 오시는 길을 회개함으로 깨끗이 만드십시오. 셋째는 전에 맛보지 못한 위로와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전에는 성경을 보면 잠이 나왔지만 이제는 성경 한마디 하면 무난 인사나 마지막 인사나 무엇에도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꽉 차서 어떤 것을 빼서 하나 읽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을 내가 하나를 안고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평탄하고 대로를 만들어 마음을 깨끗이 회개하게 닦아놓으면 기도도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는 기도를 하게 할 것이요, 찬송도 깜깜한 중에 빛이 환히 비치는 빛의 찬송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땅에 여기 뭐 골짜기가 낮아지고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지만 오늘 그것까지 다 할 시간 없어요. 이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읽으시면 돼요. 그 말씀이 이 말씀 4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우리가 6절 5절, 우리 5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눈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눈으로 뵈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그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그 은혜를 삼아서 말 그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모든 기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모든 은혜를 회개 속에서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